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고 야 이거는 기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신기한 일이 있었을 때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유독 그 일상적이지 않은 또 흔히 볼 수 없는 일들이 좀 자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40년 만에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그 이후에요, 그 소문이 꽤 많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 인근에 각지에 사람들이 몰려왔었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에 그 상황들이 좀 어떠했는지 오늘 읽은 말씀에 다시 한번 그 5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사람들을 길가에 눕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병자만 전문적으로 건물을 세우고 병원처럼 건물을 세우고 치유 기도를 해줄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목회도 해야 했고요, 또 계속 대제사장과 또 불려다니면서 감옥에 gat히기도 했고 신문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분주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막 걷잡을 수 없이 모여들게 됐으니 어떻게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 베드로나 여타 다른 사도들이 지나는 길에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고침받을까 하여 또 고쳐지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 차에 이와 같은 일들도 당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초대교회 때의 그 기적의 역사들은 뒷골목이나 어떤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기적들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그렇게 흔하게 자주 일어났는데 왜 근래에 와서, 왜 현대에 와서는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눈으로 잘 볼 수 없을까라는 것에 대한 물음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는, 과거에는 특별한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정책이 바뀌셨는지, 뭐가 달라진 것인지, 베드로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사도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성경에 보면 고침을 받는 사람의 믿음도 참 중요했는데 고침을 행하는 자나 받는 자나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 당시에는 전문적인 병원 의학적인 지식이 없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였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것이 길에 그냥 길가에, 동네에서도 그렇고요, 조금 시내에 나가서도 길가에 그 비디오 테이프나 작은 텔레비 놓고 그 영상들을 틀어줬는데 어떤 치유 집회, 예배, 기도원이나 이런 치유 집회의 그런 영상들이었어요. 그 보면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는 그 현장이라고 해서 틀어줬는데, 보면 이후에 보면 그건 연출된 가짜들, 이단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연출된 그런 모습들 말고 진짜 기적은 현대 와서 일어날 수 없는가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좀 몇몇 가지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와 같은 성경 시대에 주셨던 그 기적들은 그때만 한시적으로 주셨던, 한정적으로 주셨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설명 가운데 하나는 왜 현 시대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그 설명 가운데 하나는 될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어떠한 기반은 없습니다. 증거는 없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성경적인 어떤 기록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교회 2000년 역사상 그 이후에 교회가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치유의 그런 역사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좀 선교제, 어떤 도심의 그런 의료 혜택 기술 받을 수 없는 그 선교제에 들어가서 선교 현장에서는
그와 같은 치유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들을 선교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지만 현재에는 일어날 수 없다기보다는 그 뭔가 현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그런 나타나는 기적의 모습들이 좀 바뀐 것, 그 모습이 바뀐 것 아닌가 여기기도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방언의 은사 그러면 우리 현재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말로만 여기지만 최초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방언은 그냥 외국말이었습니다. 한 번도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이후에는 그냥 외국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6월절 절기에 각지에서 모였던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모였던 차에 그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세계 각지의 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방언과 외국어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어요. 그때에는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이 서신서에서 말했었던 방언의 은사라고 했을 때는 현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말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같은 개념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는 만나가 매일같이 내렸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에서는 농사를 경작할 수 어떤 뭔가를 만들어서 키워서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이 이동하면서 다녀야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가 그치고 더 이상 내리지 않았으며 거기서 직접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땅을 경작하고 일고 나는 곡식들, 그 열매를 통해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졌는가? 그건 아니었어요. 기적이 또 다른 방편으로 나타났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같은 역사, 나타나는 모습들이 좀 달라질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한시적으로 주셨던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음을 좀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 개인적인 좀 어릴 때 신앙의 경험이 좀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도 아팠습니다. 참 많이 아프고 잔병 치레를 좀 많이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좀 어렸을 때부터 병원에 좀 입원하는 생활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릴 적 좀 기억에 남는 것 가운데 신방 와서, 교회에서 이제 신방 와서 저희 어머니께 이제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얘가 조금 크면 괜찮을 거라고,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학교만 들어가면 괜찮을 거라고 했던 말들을 좀 저희 어머니에게 많이 위로의 말로 해주었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제가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거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거의 한 번씩은 입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감기에 걸리고, 감기에 한번 걸리면 그냥 낫는 법이 없이 꼭 폐렴으로 이어져서 그 병원에 거의 한 달 정도씩 그렇게 입원하고 퇴원하는 일들이 좀 계속 좀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똑같은 상황에서 입원을 했는데 그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열도 떨어지지 않고 호흡곤란과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좀 중환자실을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보통 때보다 좀 2배 정도 좀 입원했던 시간도 길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저나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했는가? 아니었어요.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요. 저에게도 그런 말들 많이 주변에서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신다고 하니 너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래서요. 저도 정말 어렸을 때 잘 이해도 되지 않는 거지만 일어나서 성경도 읽고 나서 기도하고 정말 습관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저희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똑같이 몸이 좀 낮에
이상하게 안 좋게 시작했어요. 그럼 어김없이 곧 이제 뭐 그러다가 꼭 내일이나 모레쯤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주일날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저한테도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 한번 병원에 가지 말고 한번 주일날 그 저녁 때 저녁 예배 드리러 가서 기도하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날 그렇게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날 자정쯤 돼서 결국은 응급실에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 그때에도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여줬던, 신앙적인 그런 열심을 보여줬던 것들은 계속됐는데 그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좀 낙심할 만한 상황이죠. 낙심할 만한 상황이고, 이 기도에도 무슨 소용이, 신앙생활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할 법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때에 되게 신앙인적으로 조금 침체됐는가, 저희 부모님이 침체됐는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병원에서도 마땅히 뭔가 좀 몸이 안 좋은 걸 좀 완화시키는 그런 정도였지, 얘가 이런 병이 있어서 이런 고치고 이렇게 치료된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하나님께 조금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참 뭐 좋은 한의원이든 병원이든 다니기도 했지만, 그때 그 5학년 때쯤부터 열심히 좀 다니기 시작했던 것이 그 서울 수도권 인근에 있는 그 치유은사가 있다는 그런 어떤 기도원이든지 사람이든지 그렇게 좀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많이 기도도 받고는 했는데 그냥 별 다른 차이는 없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이제 저랑 또 저희 어머니랑 고모님이랑 셋이 갔어요. 그런데 가면서 그날의 기억이 좀 생생한데요. 가면서 고모님이 그 집을 들어가면서 그 대문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어제 좀 꿈속에서 본 것 같은 그 집이라고 하면서 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셋이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제가 안수 기도를 받고 그날 좀 치유가 일어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임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기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어서 이게 어떤 건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제가 조금 확실히 느낄 수 있었고,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납니다.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에요, 호흡이 바로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제 몸이 좀 달라진다는 그걸 체험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체험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갖지 않으신 분도 계신데, 아마 차이라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판단이,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좀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기적과 같은 일도 보여주신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글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에게 그런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서 이후에 어떤 성경 안에서의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런 모든 성경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저는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릴 때 주셨던 그런 간증을 통해서였습니다. 제가 이후에 쭉 돌아보면서요, 저를 위해서 이제 저희 기도해 주셨던 그분 이미 이제 소천하셨지만 참 감사한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그 일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가 됐을 때에 이 아이가 한 초등학교 5학년쯤 됐을 때 이후에 어느 정도 뭔가를 알고 경험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할 만한 그 나이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일어났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과거나 성경 시대나 현재나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참 많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길가에도 병든 자가 누워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여 하는 그 정도였고요. 그 상황 가운데, 그 초대교회 가운데 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때 그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그 기적의 그 배후에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4장 그 후반부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기도였어요. 그 기적의, 사도행전 5장의 그 수많은 기적의 배후에는 뭐가 있었는가?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교인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그 병고침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와 같은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가? 먼저는 예수의 이름이 확실하게 구원자로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였으며, 그것을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했던 것이었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참 풍성하게 역사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밖으로는 엄청난 위협과 압박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로마 당국의 큰 압박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같은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거 왜 일어나야 되는가? 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들은, 당시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그 교인들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확신이 있는 만큼 기도합니다. 당시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의 그 위협 속에, 그 협박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냥 같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는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만큼 그 사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래서 기도해서 그 무슨 소용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기도해도 똑같잖아, 기도해도 아무 달라질 것 없어, 기도해도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 던져줍니다. 그런데 기도는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소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오케이, 좋다고 응답하시거나 그건 아니라고 응답하시거나 잠깐 기다리라고 응답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과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과 능력이 참 부족합니다. 지혜와 명철, 지식도 부족하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이와 같이 부족함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 아시기 때문에 준비해 놓은 것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고 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잘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셨던 말, 두드리라고, 두드리는 자마다 그 문이 열릴 것이며 아버지께 간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뭔가 계속해서 응답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소용 있다는 것을, 기도는 반드시 소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먼저 가지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갖고 난 이후에 우리가 또 하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기도할 맛이 나는데요.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나는 무슨 헌신자, 장로님, 선교사, 특별한 교회 지도자, 리더도 아니고, 근데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실까? 다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좀 그렇지 않게,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기도는 그렇지 않게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에 지금까지 전 우주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나는 정말 유일한 사람 중에 유일한 사람이요, 한정판 중에 한정판인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나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시편 8편에 참 그런 참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알기에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인데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살 수 있었는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의 마음이 있었어요. 시편 8편에 말씀 먼저 4절 말씀 먼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를 그처럼 생각하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현재 이 시대만 보더라도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으며 그런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 말을 귀하게 듣는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5절에도 보면 그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기본적인 사람이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했는데 이거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외형적인 모습 자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성품과 우리 사람의 지어진 이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닮게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에 나는 내 자녀이며 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화와 존귀로 창조한, 그래서 내가 너를 돌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다윗이 고백하며 동일하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요, 그저 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뭔가 이루지를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원하는 회사에 원하는 진로에 뭔가를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의 사업상의 상황들과 혹은 가정의 상황들이 뭔가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찮게 여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라도 사람인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나를 귀하게,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요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래서 나를 좀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존귀한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흘려 들으시겠는가 라는 거예요. 한 소리 한 소리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참 새벽에 보는 그 로마서 말씀 가운데에서도 참 우리 마음을 참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참 아는 말씀이지만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참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몇 구절만 좀 볼 텐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신다는 뜻인데, 여기서 만일이라는 것은 가정법이 아니에요.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편에 서서 이처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우리와 대적하여서 이길 수 있겠는가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가? 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우리 결국은 삶의 마지막에 실패함 없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왜 그와 같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고 있는데 누가 너를 대적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것은 당시의 사도 바울이나 로마 교회 그 교인들 좀 어려운 가운데는 그래도 그렇게 헌신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거 혹시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게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현재 나와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위하시는가? 라고 할 때에 그 뒤에 한 37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하시는가라고 했더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이 과거에 늘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을 택하여 부르신 것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바울도 과거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돌아다녔던 그런 자들이었, 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택하여 주시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세상의 다른 그 무엇으로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 계시고 너와 함께 하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우리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 승리한 삶을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넉넉하게 이길 것입니다. 겨우가 아니라 넉넉하게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우리가 삶의 길을 바울은 경주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삶의 경주에 있어서요, 내가 이 달리기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나중에 승리하고 실패하고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에 계시기에 우리의 가는 삶의 경주의 그 끝에는 결국은 승리가 있다는 것을, 지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요, 참 기도할 맛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는 것은 참 기도할 맛이 난다는 것이고 빨리 좀 기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하는 어떤 행위나 잘못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확인하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인데 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좀 기도할 맛이 납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힘이 빠진 자에게는 힘을, 이 마음이 좀 꺾인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마음의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며, 육신적으로 지친 가운데 있다면 그저 사슴이 뛰는 것 같은 그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와 명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번 한 주간 삶 가운데에 우리 이미 넉넉하게 승리할 것, 결말은 정해져 있으니 우리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